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행복이나 기쁨을 느낄 때가 있죠. 한 선생님이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담임을 하면서 아픈 손가락이던 아이가 하나 있었대요. 그 아이는 편부모의 기초수급 등 모든 지원을 다 받던 아이인데 어머니가 외국인의 일용직 근로자였대요. 한 번은 수학여행 참석 여부에 불참을 택하길래 물어보니 에이 저는 못 가죠. 그래서 그 익숙한 체념이 가슴을 후비더래요. 70만 원의 비용 중에 50만 원을 국가가 지원을 해줘도 나머지 20만 원이 부담이라 못 간다. 그래서 그 선생님은 이제 동사무소, 교육복지센터, 행정실, 위센터를 다 들려서 20만 원을 받아냈대요. 그리고는 이거 국가에서 지원받은 거야 하고서 이제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 돈으로 옷, 신발, 이어폰을 사줬다고 해요. 그랬더니 그 차분하던 아이가 보인 그 잠시의 환희가 딱 눈에 선명한데 아직도 늘 기억이 난대요. 그리고는 몇 년 후 스승의 날이라고 연락이 왔대요. 다음 주에 찾아뵙겠다고. 그래서 그 선생님이 아이처럼 마음이 막 들뜨면서 대학생이던 내 제자는 어떻게 자랐을까? 사실 그때 그거 내가 사준 거야 라고 말해도 될까? 내 아프던 손가락이 튼튼히 자라서 나에게 엄지를 들어주는 느낌이다 라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뭘 먹일까? 들뜨는 마음이 행복으로 번지고 나는 교사 되길 참 잘한 것 같다 라는 글을 썼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소소한 행복 혹은 기쁨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이런 기쁨이 필요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였죠.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리라. 아멘. 뭐라고 바울이 얘기하냐면요. 나의 형제들아. 여러분 여기서 형제들이란 말은요. 헬라어로 아델포스라고 하는데요. 이 아델포스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결합되어 있대요. 첫 번째로 아는 함께라는 뜻이고 델포스는 자궁 혹은 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델포스란 단어는 같은 태에서 태어난 사람, 그게 이제 형제 자매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는 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으로 태어난 형제 자매야. 우리는 하나님 은혜라는 같은 뿌리에서 태어났어. 여러분 보통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요. 성도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교회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집사, 감독, 장로라는 말도 쓰는데 왜 형제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여기서는. 우리 앞장에서 계속 무슨 이야기 했었어요? 교회 안에 분열과 다툼이 있었다. 그래서 한 뿌리는커녕 서로 원수인 것처럼 편을 나누고 싸우고 있었다. 저희 예담 예찬이도 자주 싸우는 편이죠. 옛날에는 예찬이가 작아서 주로 많이 일방적으로 당했는데 요새는 질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 선빵을 날리고 도망을 가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싸우면요 반드시 서로에게 상처가 남아요. 그리고 그 상처가 나오면 어떻게 했어요? 기쁨이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바울이 그 기쁨이 사라져 버린 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누구인지 기억해. 그리고 또 뭐라고 해요?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혹시 이 빌립보서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기쁨의 서신. 왜냐면 이 빌립보서의 기쁨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16번 나와요. 그래서 1장에서도 기쁘다, 2장에서도, 3장, 4장에서도 기쁘다. 그러니 너희도 기뻐해라. 바울이 이 말을 하고서는 머쓱했나 봐요. 야, 내가 같은 말을 반복하지만 오히려 너희들의 안전을 위한 거다. 여러분 부모가 보통 자녀에게 같은 말을 반복할 때가 있죠. 연예인 데프콘 씨 아세요? 나이가 48세래요. 결혼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만날 때마다 결혼 이야기를 한대요. 너 언제 결혼할 거냐? 언제 손주 보여줄 거냐? 그러면 듣다가 데프콘이 어머니 아버지 소리를 지르면서 바로 신용카드를 꺼내고는 지금 백화점 가서 사고 싶은 거 하나씩 사세요. 그럼 갑자기 부모님이 돌변하셔서 우리 아들 최고다 칭찬하시면서 가셔서 옷 사시고 구두 사시고. 네, 자녀들은 이런 말을 보통 이제 잔소리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부모가 같은 말을 반복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녀에게 중요한 이야기니까. 자녀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도 그래요. 얘들아, 내가 기쁨을 반복해서 말한 이유는 다 너희를 위해서야. 너희가 안전하기 위해서야. 왜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빌립보 교회가 내부에는 갈등이 있고 외부에서는 우상 숭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왕따를 당하고 또 다음 시간에 나누겠지만 이 교회 안에 거짓말을 퍼뜨리는 이단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고난 속에서 너희 마음과 영적인 건강을 지키는 힘이 뭐냐? 바로 기뻐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바울은요. 지금 남에게 기뻐하라고 말할 처지가 아니에요. 지금 이 편지를 바울이 좋은 환경에서 잘 자고 잘 먹으면서 기록한 게 아니라 어디에 지금 갇혀있죠? 감옥에 갇혀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제 군대를 갔을 때 진짜 그 군대 가기 전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안 가고 싶어요. 근데 주님의 응답은 가라. 너의 성숙에 좋은 기회다. 근데 여러분 군대는 그래도요. 나가는 기약이라도 있어요. 제대 날짜라도 있어요. 근데 바울은요. 지금 감옥에서 언제 풀려날지 기약이 없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바울은 뭐라고 해요? 너희들 주 안에서 기뻐해라. 자 그러면 바울이 왜 주 안에서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해요? 자기는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주 안에 있대요. 무슨 말이에요? 비록 내 물리적 위치는 로마 감옥이란 곳에 갇혀 있지만 내 영적 위치는 어디에 있냐? 주 안에 있다. 그래서 나의 환경과 이 어려움은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금 바울이 자기의 어려운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게 뭘까요? 만약 예담 예찬이가 물어요. 주님 안에 있다는 게 뭐예요? 그러면 아빠한테 물어봐 라고 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타나는 변화가 있어요. 제가 자주 얘기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주소가 달라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소속이 어디였어요?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었죠. 그래서 아무리 거기서 벗어나려고 해도 결국 다 죽는 인생. 그러니 늘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삶이었던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 뭘까요? 우리 자매님에게는 뭐가 가장 큰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요? 네. 가족이 다들 그렇죠. 죽음이 가장 두렵죠. 그럼 왜 사람들은 죽음을 가장 두려워할까요? 끝이라서? 네. 죽는 게 고통스러워서? 아니요. 죽음 이후에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아니까. 물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 뭐 나는 사후세계 뭐 하나님 심판 그런 거 안 믿는다. 네가 천국 지옥 봤어?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일수록 죽음이 가까워지거나 죽음 앞에 섰을 때 굉장히 두려워한대잖아요. 왜 두려워할까요? 이 사람에게는 죄를 두려워하도록 주신 센서가 있어요. 혹시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인간의 양심. 예전에 한 고물상 직원이 런닝머신이 버려져 있길래 이거 가져가야겠다 하고서 딱 술에 싣고 분해를 하는데 그 안에서 5천만 원이 나온 거예요.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다? 그거 보시면. 버려졌으니. 이런 걸 양심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거 만약에 가지시잖아요? 이거 범죄돼요. 신고하면. 그 사람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돌려줬다고 해요. 알고 보니까 그 돈이 치매 걸린 아버지가 이제 국가 유공자 연금으로 받은 걸 거기다 다 모아놨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비록 죄 때문에 타락했어도 이 죄를 지으면 죄책감을 가지고 두려워해요. 왜냐면 양심 때문에. 다만 그 사실을 깊게 아느냐 아니면 어렴풋이 아느냐의 차이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의 소속이 달라져서 이제는 누구 안에 있게 돼요? 예수님 안에 있게 되죠.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건 뭐냐면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을 살아간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주님 되시고 나는 그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사는 삶. 그러니 어때요? 그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죽음과 죄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게 뭐예요? 바로 구원의 기쁨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기쁨과 재미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단순한 거? 우리 성도님들은 뭘 할 때 가장 좋으세요? 애들이 자고계지 않을 때. 제가 한번 군산에 사역할 때 코로나 기간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그 코인 노래방을 왔다 간 거예요. 그날 방문자 다 검사 받아라.
그래서 그 다음날 검사 받는 사람이 3,500명이 온 거예요. 그 중에서 500명이 자가격리가 됐어요. 500명 넘게 노래방에 온 거예요, 학생들이. 그날이 마침 중간고사 끝난 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풀려고 막 노래하고 춤추고 마스크 벗고 했겠죠. 이게 재미예요. 그러니까 재미는 어떤 특정 상황이나 활동에서 느끼는 일시적인 만족감, 외부에서 오는 즐거움. 그래서 환경이 변하거나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요. 근데 기쁨은요, 지속적인 거예요. 왜요? 기쁨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면에서 나오는 만족, 평안, 충만함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요, 누리는 첫 번째 기쁨이 뭐냐면 바로 이 구원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기쁨을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뭐라고 하냐? 자유함이라고 해요, 자유함. 여러분 예전에 기억나세요? 그 하기동 집 이사 오기 전 그 거실에 베이비룸을 다 쳐놨잖아요, 벽을. 왜냐면 애들이 TV도 한번 깨먹고, 너희들 여기 안에만 있어라. 근데 어느 날 애들을 보니까 마치 그 동물원에 쇠 창살에 갇힌 동물처럼 슬퍼 보이는 거예요, 애들의 표정이. 그래서 어느 날 베이비룸을 탁 치웠더니, 그랬더니 애들이 거기서 나와서 온 집안을 다니는데 저는 여태껏 그렇게 애들의 해맑고 기쁜 표정을 처음 봤어요. 그게 뭐냐면 자유함이에요, 자유함. 근데 그 애들 보면서, 야, 구원의 기쁨이란 게 저런 거겠구나.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공격할 때 쓰는 말이 뭐냐면, 야,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 보내면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냐? 아니, 그러면 우리 선조들은 예수님 복을 들을 기회가 없었는데 억울한 거 아니야? 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안 믿을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못 들어서 지옥에 갔을까요? 아니요. 사람은요, 자기 죄 때문에 다 지옥에 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공평하시려면요, 방법은 하나예요. 뭐냐면 모두 다 지옥에 가면 돼요. 홍수로 물에 떠나려 가는데 내가 어떤 사람을 구해줬다니 하는 말이, 왜 나만 구원해주냐? 저기 왜 떠내려가는 저 사람은 구원해주지 않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너 그냥 다시 들어가라면서 밀어버려야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럴 의무가 없다고요. 여러분도 솔직히 다 아시잖아요. 내 자신이 얼마나 죄 많고 더러운지. 남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시하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이용했던 우리 모습.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호구처럼 우리 위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죠. 그 이유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해요?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뭐예요?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왜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하시려고. 얼만큼 사랑하셨냐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그 구원의 기쁨을 안다면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기뻐하는데요. 왜요? 왜 기쁠까요?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헤아리기 어려운 그 은혜의 크기와 기묘함이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와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너비, 높이, 길이, 그 깊이가 얼마나 큰지 평생 알아가고 그 기쁨을 누리며 사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바울이 반복하며 말해요. 너희 기뻐해라. 여러분, 보통 우리가 책을 보면요, 그 책의 내용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종류가 무슨 책인지 어떻게 알아요? 책 제목, 표지를 보면 보통 알죠. 그래서 출판사에서도요, 그 책의 디자인이나 제목을 정하는데 정말 많은 고심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표지가 뭘까요, 그러면? 바로 기쁨이에요, 기쁨. 어떤 분은 그 말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영혼이 미소 짓는 기쁨. 여러분, 사람의 기쁨은요, 반드시 얼굴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항상 했던 게 뭐냐면 문 앞에서 애들을 맞이하면서 인사해요. 애들의 표정을 봐요. 애들이 다 어두워요. 근심이 가득해요. 심지어는 찬양팀 앞에 하는 애들도 기뻐하. 근데 그 애들 보니까 옛날에 저도 그랬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제 별명이 인상파였어요. 한소 인상 쓰고 다닌다고. 과외 선생님이 저희 부모님한테 얘 공부 좀 그만 시키라고. 얘가 맨날 힘들어서 울상이라고.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은 아니 무슨 소리냐. 우리 애는 공부를 하도 안 해가지고 지금 반에서 거의 꼴찌하고 있는데 막 억울해 하시면서. 왜 제가 그랬을까 했더니 기쁨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비단 애들만 그럴까요? 어른들 마찬가지죠. 기쁨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맛집을 가서 맛집을 소개할 때
내가 그 맛을 경험해 봐야, 야, 이거 정말 맛있다. 이거 한번 먹어봐. 꼭 거기 가봐.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정작 어때요? 나는 단 한 번도 그 맛을 체험해 보지 못한 것처럼 사니까 세상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묻잖아요. 야, 너희들 진짜 예수님 믿는 거 맞아? 예수님이 진짜 계셔? 그래서 만약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다? 그러면 점검해 보셔야 돼요. 첫째 뭘 점검하냐? 내 영적 위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저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는가? 나에게는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그 사랑이 나를 자유하게 하는가? 아니면 여전히 난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가?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말하는 이 영혼의 기쁨이 가득 찬 사람이 있었어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누구냐면 스데반. 스데반의 얼굴이 뭐의 얼굴 같다고 했죠? 해같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근데 여러분 그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그 스데반의 얼굴의 묘사를 누구의 관점에서 했는 줄 아세요? 그 당시 스데반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보기에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 같았대요. 여러분 참 희한하죠. 스데반은요 지금 자기와 친한 사람들, 마음이 편한 사람들과 있는 게 아니라 자기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원수들 앞에 있어요. 근데 천사의 얼굴 같았대요.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그 이유를 사도행전 7장 5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 199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늘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아멘. 지금 스데반의 상황을 뭐라고 설명해요?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게 뭘까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세요? 충만한 게 뭐예요? 이 말은요, 표현하면 이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거. 다시 말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져서 그분의 능력이 내 삶을 지배하는 거. 더 쉽게 표현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삶을 사는 거. 제가 청년 시절에 유행하던 찬양이 있었어요. 오직 예수. 영어로 one way. 주발 앞에 나 엎드려. 기억나세요?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많은 청년들이 막 환호하면서 막 그따시 힐송 외쳐요.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한 건요. 교회에서는 오직 예수를 외치고 막 찬양하고 막 박수 치는 사람이 많은데 삶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려 사는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죠. 제가 전에 한번 그랬잖아요. 대학교 친구 중에 신학과 애가 있었는데 피아노과 여학생을 좋아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애가 여학생을 포기했다 하더라. 왜 하니까 그 피아노과 여학생은 맨날 입만 열면 예수님, 예수님. 그래서 저 애는 손잡아도 예수님하고 포옹해도 예수님하고 뽀뽀할 때도 예수님 할 것 같아서 안 되겠다. 만나면 우리 기도로 시작할까? 헤어질 때도 기도로 헤어질까? 할 것 같다. 저는 그게 예수님으로 가득 찬 삶이 아닐까? 근데 여러분, 이 스데반이나 바울이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늘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직 예수님. 그분으로 꽉 채워진 삶을 살았대. 그게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도 성령의 열매가 뭐라고 하냐면 기쁨이다. 기쁨. 그런데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오직 예수님으로 가득 찬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아까 우리 읽었던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뭘 봤다고 했죠? 더 보셔서 기억이 안 나죠? 하늘을 보고 우러러 보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봤다. 여러분 오늘 본문 빌립보서에서 빌립보 교인들이나 바울과 스데반의 차이가 뭐였을까요? 간단해요. 빌립보 교인들은요, 자기들 눈앞에 있는 어려움이나 현실만을 보지만 바울이나 스데반은 누굴 봐요? 예수님,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주에 가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인터넷에서 보면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라는 영상이 있어요. 보면요, 그 광대한 우주라는 공간 속에 지구는요, 저 개미보다 더 작은 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지구에서도 보이지 않는 먼지 같은 존재. 그래서 우주라는 큰 세계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그 우주를 만드시고 그 우주보다 더 위대하신 주님을 보게 된다면 어떨까요? 야, 우리 이 땅에서 삶의 문제나 고난과 어려움이 사실 큰 문제가 아니구나. 왜요?
그 위대하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스리고 인도하시는데 그분이 하시면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여러분 진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환경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과 진짜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뭐예요?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는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어려운 일 있죠. 힘들 때 많아요, 솔직히. 어떤 사람은 매일 비톡적을 받기도 하고, 취업도 실패하고, 청소년들은 어때요? 자기 성적 보면 소망도 안 생기고, 어떤 이들은 가족이 아프기도 하고, 직장에서 일하다 보면 관계 문제, 모욕을 당하기도 할 때도 있죠. 그래서 늘 주머니에 사직서를 품고 다닌대잖아요. 꺼내가다가도 카드값 보면 다시 집어넣고.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게 많지만 돈이 없어서 마음이 어렵기도 하고, 키우다 보면 내 뜻대로도 안 되고 엇나갈 때도 있고, 다 삶의 애환이 있어요. 제가 전에 한번 나눌 때도 얘기했지만 스레드에 글을 쓰잖아요. 우울증 극복 이야기. 근데 그 글이 뭐라고 조회수가 10,000명이 넘고, 왜일까? 어떤 사람이 제 글을 보고 팔로우를 했는데 속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저는 지금 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마음이 아픈 사람이 진짜 많다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해요. 옛날 시대 생각하면, 원사님 계시지만 밥 먹고 사는 것도 힘든 시대였고, 좁은 원룸에서 막 지하에서 다 같이 어렵게 살고,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다들 넓은 집에 살잖아요. 삶의 질 훨씬 좋고, 굶는 사람 거의 없죠. 복지 시스템이 좋아서. 근데 다들 행복하지 않대요. 불행하고 아프고 두렵다고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행복하기 위해서 세상에 무언가를 더 가지려고 발버둥치고, 성공하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죠. 왜요? 무언가 더 내가 가지면, 성공하면 거기에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겠구나 생각하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다른가요? 주님 안에 기쁘세요? 아니요. 사실 우리의 삶에서도 그 기쁨의 위로를 찾아보기 힘들죠. 왜요? 물론 많은 교인들도 그 기쁨을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채우려고 하니까 똑같이. 그래서 사실 교회에서도요, 더 가지려고 하고 성공하고 싶어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추구하는 성공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이 같냐? 여러분, 목사에게 성공은 뭘까요? 네, 말씀 잘 전하고. 근데 진짜 그럴까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아니요.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목사의 성공은요, 한 교회 담임 목사 돼서 수많은 사람들 목회하고 건물 크게 짓고 차도 좋은 거 타고. 그럼 그게 성공한 목사지? 얼마 전 어떤 선배 목사님과 대화하는데, 목사들이 소속한 노회가 있어요. 거기서도 목사들끼리 교제할 때 교회 크기별로 어울린대요. 성도수 50명 미만, 100명, 200명, 몇천 명 넘으면 서로 급이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그거 저는 거의 왕따예요, 왕따. 여러분, 오늘날 목사들도 그렇게 설교는 안 해도 마음의 가치관이 그런데 하물며 성도들은 어떻겠어요? 연예인들이 TV에 나와줘서 유명해져서 막 상 타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유명한 배우들이 막 요즘 간증도 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높이 올라가고 잘나는 걸 꿈꾸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근데 여러분, 그 관점에서 보면요, 아까 소개한 스데반은 진짜 비참한 거 아니에요? 돌 맞아 죽었는데? 여러분, 세례 요한 아시죠? 예수님 전에 세례 요한이 기껏 사역한 기간이 몇 개월인 줄 아세요? 6개월이에요. 근데 그 당시 지역 지도자였던 헤롯이 자기 형제의 아내와 결혼한 거 비판했다가 감옥 갔어. 죽었잖아요. 이들의 죽음을 우리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영광은 무슨 개죽음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요한을 보시고 누가복음 7장 28절에 뭐라고 하세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세례 요한을 높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은요, 내가 유명해지고 잘 나가고 높은 자리, 힘 있는 자리 가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 머무는 거, 그게 성공이에요. 그 대표적인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자기들 왕으로 삼으려 했잖아요. 왜요?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오병이어 기적도 하시면서 배부르니까, 야, 저분만 있으면 우리가 살 때 걱정 없겠구나. 근데 정작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피해 도망가시잖아요. 왜요? 예수님께 영광의 길은, 성공의 길은 세상의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셨던 순종의 길은 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는 거였으니까. 근데 그 길이 사람들이 칭찬하고 높아지는 길이냐고요? 아니요. 조롱당하고 수치당하고 배신당하고 하늘의 저주를 받는, 가장 밑바닥으로 추락하는 비참한 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웃긴 건요,
제가 AI 어플로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기독교인이었던 사람을 합하면 한 몇 명 정도 될까 했더니 이 AI가 분석을 해서 알려주는데 몇 명이냐면 약 50억 명 전후래요. 그러면 그 50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무엇을 바라보고 구원을 얻었을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 세상이 보기에 저 십자가의 길은 초라한 길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길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영광의 길이었어요. 하나님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소명을 주시고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사실 이 땅에서요, 별 볼 일 없을 수도 있어요.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드라마에 배우가 있대요. 그러면 그 배우가 가장 빛나는 길은요, 드라마 배역을 잘 소화하는 거다. 그 배우가 드라마에서 출연료를 가장 많이 받아도 망가지는 역할을 할 수 있고 가장 비참한 모습일 수 있다. 근데 진짜 명배우는요, 그 감독과 작가가 요구한 대로 하는 거. 그래야 그 드라마가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은혜라는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면 인생이라는 그 드라마에서 우리 역할은 뭐예요? 감독이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자리에 머물고 순종하며 사는 거. 그럼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주님 안에서 머물러라. 진정한 기쁨은 외부에서 너희들이 무언가를 가지고 이루고 세상의 성공을 통해 오는 것이 아니라, 참된 기쁨은 너희가 그 주님을 소유하고 있는가, 너희가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머물며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보면요, 오늘 본문의 빌립보 교회처럼 기쁨을 잃어버리고 여러 고난 속에서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신약 17조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뭘 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신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게로 오라. 우리를 예수님께 초청하세요. 여기서 오라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자. 나와 사귀자. 나와 함께 있자. 여러분, 주님 안에 있다는 건 뭐냐면요, 내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부부가 있어요. 결혼식을 해요. 보통 동화는 어떻게 끝나요? 책의 결말을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때요? 그게 이제 시작이죠. 그럼 부부가 꿈꾸는 로망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고 알아가고 함께 걸어가고 힘들 때 위로해주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도 그런 거래요.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가 뭐예요? 소 두 마리 연결하는 거. 그래서 소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주인이 가고 싶은 대로 가게 하는 거.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죠. 얘들아, 힘드니? 나한테 와. 근데 너가 가진 짐 다 내려놓고 그 손에 붙잡고 있는 거 다 나에게 맡겨. 그리고 이제 뭘 매? 나의 멍에를 매. 그러면 내가 너의 인생을 인도할 거야. 나를 따라오면 돼. 내가 한 걸음 가면 너도 한 걸음 가고, 내가 멈추면 너도 멈추면 돼. 그거 메고 예수님께 와서 진리를 배우래요. 복음이신 예수님을 배우고 알아가고 사랑을 나누고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면 우리 마음이 뭘 얻어요? 쉼을 얻는데요.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 근데 그 기쁨이 일시적이냐? 아니요. 매일 마르지 않는 그 샘같이 넘쳐나는 기쁨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험난한 인생을 살아갈 때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하늘의 평안도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도 치유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멍에가 무겁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 짐을 십자가에 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짐을 같이 지시고 가시니까 쉽고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세요? 함께 걷자. 근데 여러분, 근데 이 멍에를 맬 때 제가 말씀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소가 멍에를 맬 때 누구와 같이 매요? 다른 소와 같이 매더라고요. 그러니까 소 한 마리 가는 게 아니라 이 당시 이스라엘은요, 소 두 마리 같이 그 멍에를 메고 가요. 그럼 그 다른 소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신 교회 공동체.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왜 형제들이라고 했어요? 신앙은 함께 걷는 거니까.
주님 안에서의 기쁨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거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서도 바울이 또 그랬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래서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 일으켜주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격려해주고. 여러분, 그게 주님 안에서 공동체가 누리는 기쁨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쁨의 능력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죄와 갈등과 미움이라는 짐을 내려놓고 서로를 섬기고 높이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해요. 주님 안에 기뻐해라. 우리 믿음의 선배였던 스데반, 성령이 충만하여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죽는 순간에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근데 그게 누가 고백했던 길이에요,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백했던 길. 그 길을 따라갔잖아요. 저는 우리 살아가는 함께 걷는 교회 성도님들의 얼굴에도 그 예수님의 기쁨이 빛나길 소망해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이 없다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나는 주님 안에 있는가? 나의 믿음은 참된가? 나는 누구를 향하여 나의 시선을 두고 있는가? 점검하시고요. 복음을 배우는 자리로 나아오세요. 때로 우리가 사는 삶의 수많은 자리에서 직장에서나 관계의 문제, 비판의 문제로 낙심될 때가 있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여러분 잠시 그때는요. 시편 23편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서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평안을 내게 주옵소서. 때로 가정에서 가족과 갈등으로 마음이 무거울 때도 있죠. 기도하시며 예수님께 주님 내게 인내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감사 기도를 해보세요. 또 진로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때 마태복음 11장 28절 읽으면서도 모든 걱정과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늘의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라고 기도하면 우리 이번 한 주 살 때 영원히 미소 짓는 기쁨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해요. 어떻게 흘려보낼 수 있을까요? 그 미소 짓는 기쁨으로 섬기고 배려하고 용서를 통해 그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 한 주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